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구는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여러분, 한국에 발생한 대형 사고 가운데 이 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출구가 유사시에 열려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도록 예비한 특별한 출구인데, 이 출구가 단단히 잠겨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고이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하고 저도 이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퇴계로에서 있었던 대연각 사고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호텔 이름도 잘못 졌다. 연기가 나는, 한자는 그 뜻이 아니겠지만 보십시오. 이 건물 전체가 연기로 휩싸여서 어떤 사람은 침대 매트리스를 자기 몸에 묶고 뛰어내리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화재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닥트를 통해서 꼭대기까지 급속히 화재가 퍼지면서 위아래가 온통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면 비상구가 있겠거니 하고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고 나중에 보니 그 비상 출구 앞에 23명이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가 잠겨 있다면 그 출구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고를 당해서 또 질병의 문제로 병원에서 갑자기 수술을 당하는 이러한 긴박한 어려운 일들, 여러분 직장과 또 가정의 결혼 문제로 내게는 도저히 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기대치 않았던 위기들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구는 있습니다. 쉬운 영어로 제가 주보에도 영어 한 문장 적어 두었습니다. There is an exit. 반드시 도망갈, 피난갈 출구는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3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돌출구를 찾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짐의 본보기가 되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 클라이막스와 같은 13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넘어지는 일, 시험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심지어는 죽으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출구가 반드시 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누가 그 말을 지었는지 성경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경제적인 위기, 어떤 심리적인 위기, 스트레스, 어떤 위기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솟아날 구멍은, 출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주보의 첫 번째 대지를 보시고, 왜 우리는 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졌던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 삼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훈련소를 가면 이 조교들에게, 우리 김 집사님 아들이 이제 저 뒤에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준이가 조교했어요. 조교를 하고 제대로 저기 앉아 있는데, 훈련소에 가면 시범 케이스로 잘못 걸리면 곤욕을 치릅니다. 사격에서 사격을 잘하면 포상 휴가를 가지만 좋지 않은 경우, 안 좋은 케이스로 걸리면 혼꾸녕이 납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얼차려 받고, 좀 세면 군기 교육대, 요즘엔 군기 교육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가 워낙 요즘엔 편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 좋으면 영창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4절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어떻게 선대해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끝내는 탐욕에 물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는 누구인가요? 고린도 교회 1차 수신자들입니다. 그리고 2차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도 다 그들처럼 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며, 어떤 사건인가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이들은 친히 경험했습니다. 친히 걸어갔습니다. 친히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야, 놀랍다. 우리가 어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느냐? 아마 살을 꼬집고 뺨을 꼬집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확인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영적으로 이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도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와 물 되신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양식, 또 침례를 주는, 그리고 음료를 마셨다는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바로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인 의미, 육체적인 구출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긍정 이후에 부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지만, 그러나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 그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여정 가운데 참지 못하고 목마르다. 맛있는 음식, 이집트에 먹었던 음식 생각나.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고 결국은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황금을 녹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이제 5절, 6절까지 6절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일들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멸망을 당한 이 사건들은 6절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 또는 시련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샘플로 본보기로 거울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넘어짐의 본보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바울 사도가 6절부터 이제 10절, 11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8절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같은 패턴으로 이리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수사법으로 바울 사도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이러하니 우리는 수정하고 교정하고 동일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하반절 10절 하반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넘어짐에 있어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본보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2023년 4월 중순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과 나아가서 탐심에 결국 이들은 사막 한복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멸망당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탄으로 인한 유혹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시련이든지 그것을 그냥 한 글자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제 기억으로는 제 주보를 지금 바라보지는 않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는 이 시험을 영어 단어로 temptation과 trial 또는 test라고 제가 적어 두었을 겁니다. 자, temptation은 유혹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에서 한글 단어 시험은 temptation도 포함되지만 trial 또는 test라고 긍정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꼭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다, 시련이다, 단련이다 이렇게 꼭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시험,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 있고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련하시고 그리고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스트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가 아끼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저 산에 가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쨌든 마귀로부터 다가오는 유혹이든 나의 탐심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템테이션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이거나 시련, 트라이얼이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과연 우리는 그 앞에 넘어지지 아니할 믿음의 장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넘어짐의 문제에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인가요? 남편들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주부인가요? 어린아이들인가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목사든 집사든 평신도이든 우리 모두는 넘어짐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 example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됐고 쭉 이야기하시고 이러이러하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12절 그런즉, 제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언제 쳐뒀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는 항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서 있으니까, 나는 든든히 서 있으니까, 난 순발력도 있고 젊고 운동 감각도 뛰어나니까 난 절대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금이 가고 기부스하고 병원에 입원할 일 없어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 속에 탐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짜증내기 쉽고 내 속에 우상이 들어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아멘이 되신가요? 모두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넘어짐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생각, 착각 속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을 참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는 온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어떤 외적이나 이웃 사람들, 이웃 나라 민족들로부터 공격받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을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뜨겁고 목이 마르고 힘들고 벌레들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이집트가 그리워졌습니다. 우리를 이집트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내라,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전능하신 주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모든 9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넘어졌던 이유, 거울과 같은 이 사례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넘어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넘어졌고 심지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그리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는 많은 신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굉장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 신이에요.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 그리스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것은 본보기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듯이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넘어진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일침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험이라는 것은 temptation 또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시련과 연단과 유혹은 비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나이를 물어나고 직분과 예수님 믿은 신앙의 연륜을 물어나고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또 하나의 진실, 13절에서 말하는 진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사탄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게 넘기지도 않으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단지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케 하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단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고난을 가져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원치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원치 않아요. 사고가 나서 코가 깨집니다. 팔이 부러집니다.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도가 납니다. 사업이 망할 정도로 내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 또한 사탄이 준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각자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일순간의 트라이얼, 어떤 어려운 시기를 단련을 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셨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둘째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13절 여기에 또 굿 뉴스가 있습니다. 자, 13절 중간에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there is an exit. 기억하십시오.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건물에 갇혔을 때 피할 그 exit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련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을 때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야고보서 1장을 다 같이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시험과 연관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한 페이지에 다 올려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눈으로 12절부터 15절 시험에 관계된 말씀, 여기 말하는 시험은 유혹 또는 템테이션,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입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는 분 참 고맙습니다. 가급적 모니터 스크린 보는 거 안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마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고 더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좀 지혜 주셔서 이 말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주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구절을 야고보가 정확하게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든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단련이든 그것을 잘 견디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 이 약속하신 생명의 관은 reward, 상이겠죠. 물질의 상, 건강의 상, 화평의 상, 어떤 심적인 상, 결혼의 어떤 축복들, 다양한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보십시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자, 14절에 또 다른 유혹, 또 다른 시험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엇에 이끌려요? 욕심에 이끌려, 탐심에 이끌려 시험 받는다.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험은 하나님께서 긍정을 기대하고 긍정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유혹들, 시험이 있지만 어떤 시험은 이 말씀처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그런데 15절, 이 욕심이 절제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욕심을 계속 품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커지면, 죄가 완료되면 그 죄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최고수는, 최고 강도 있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두렵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죽음은 사실 두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시범 케이스를 보고서도, 경고를 보고서도, 본보기를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시험하고 탐심의 끝까지 매여 있으면 이들은 결국 죽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에 이 시험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시험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의 어떤 종류이든지 어떤 유형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를 단련하시기 원하신다면 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욥의 고백이 아닌가요? 나의 달려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는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나올 거라고요? 정금같이, 퓨어 골드, 정금처럼 나올 거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예기치 않았던 정말 힘든 문제가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탄이 준 것인가요? 하나님 저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 탐심 때문에, 부질없는 제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인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주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저 괴롭습니다, 주님.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은 분명히 시험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 과정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아주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출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출구를 통해 고난의 현장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리 로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테네시주의 차타누가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한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모든 목사님들 설교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만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딸이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아픔,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이가 죽자 너무나 괴롭고 아픔이 컸지만 이 목사님이 힘을 내서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센터를 짓고 미국에 있는 많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매년마다 초청을 해서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부모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그 어린 딸을 죽게 하셨는지 시간이 가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가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생각보다는 크고 넓고 높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굉장히 감당 못할 슬픔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면한 이 시험을 나로 하여금 반드시 헤쳐나가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좌절치 말고 힘내서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심지어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그 순간이 오실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고개를 끄덕인 분도 계시고 대답도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죽고 싶은 심정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 고난이 내 마지막이 아니다. 출구는 반드시 있다. 꼭 확신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암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 주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때를 뭐라 그러나요? 쓰듯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철로역정 이야기를 한 번 또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철로역정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는 허영시장의 이야기였다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허영시장 기억하시죠?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귀한 것이 있는, 그러나 거기는 세속적이고 유혹에 빠뜨리는, 좋지 않은, 이 허영시장에 들어가는 이 길은 시온성에 가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억울하게 화형에 처해서 크리스찬의 유일한 시온성까지 가는 길동무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찌어찌해서 허영시장의 위기를 지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 시온성을 가게 되는데, 새로 만난 친구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소망입니다. hopeful. 소망의 친구를 만나서 이제 믿음은 죽었지만 hopeful이라는 소망의 친구를 만나 시온성을 가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또 길을 잘못 들어서 멸망성에 가고 맙니다. 멸망성의 또 다른 책의 번역은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데요, 멸망성에 빠졌는데 이 멸망성에 굉장한 거인에게 붙들리는데, 이 거인의 이름은 절망거인입니다. 엄청난 거인이 이 두 사람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너희들 내 영토에 들어왔으니,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니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거인이 하는 말은,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태까지 살아나간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끝이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 죽는 날까지 괴로워하다가 너희는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잠궈버리고 절망거인이 가버립니다. 이 말을 들었던 크리스찬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내가 여태까지 죽을 똥살똥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의 친구마저 죽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나갈 길이 없고, 오직 나갈 때는 죽기 직전까지는 나갈 수도 없고 죽어야지만 나간다고 하니 크리스찬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밤새도록 둘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당신 두루마리에 뭔가 있지 않느냐? 두루마리를 펼쳐봐라. 이 번역된 책마다 약간 내용이 달라요. 어떤 책에서는 크리스찬이 기억을 합니다. 내 두루마리 속에 뭔가 있었지. 내가 왜 그것을 잊었지? 두루마리 속에 열쇠가 있었지 하면서 두루마리를 폈더니 과연 그 속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신기하게도 이 절망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는 다 열리는 만능 키였습니다. 마스터 키였어요. 다 열립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이 크리스찬이 열쇠를 갖다 감옥의 문을 열었을 때 자물쇠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감옥에서 나와 시온성에 그 길을 다시 찾아 감옥을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열쇠의 이름은,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은 기억나시나요? 이 열쇠의 이름은 뭐라고요? Promise,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약속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열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철로역정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놀라운 은유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 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인지 1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14절은 다른 본문이고요. 13절 하반절입니다. 그 시험과 함께, 여기 탐욕은 아니지만, 그 시험과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 지나 15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이 펴 있으시다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자, 14절에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시험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 고난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선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나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당하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 가정의 문제, 내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진로, 학업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대처하고 출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출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내가 당면한 이 시험과 이 고난은 나의 욕심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 8절까지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 가운데 가장 지독한 죄, 가장 강도가 강한 좋지 않은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음식을 불평하고 덥다, 날씨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접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여러분, 무절제한 애정은 남녀 간에 도를 넘는 좋지 않은 그런 스캔들을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에고이즘, 무절제한 애정,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기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을 상기해야 됩니다. 무리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분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을 넘어서 지독하게, 아주 무절제한 애정과 그 다음 악한 욕정과, 여기서 말하는 욕정은 명예에 대한 욕정, 물질에 대한 욕정, 세상 쾌락에 대한 욕정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탐욕이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간단히 결론하지 않습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은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우상은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여러분의 사업일 수 있고 여러분의 결혼일 수 있고 여러분의 취미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이런 것은 우상으로 바뀌고 그 다음 단계는 숭배의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시고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바로 앞구절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려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가져오지만 탐욕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우상 숭배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을 본보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과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고 혹시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 혹시 원망하고 계시는지 정말 극한의 어떤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출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구가 있을 것이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것들 기억하시고 또한 그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좌절 가운데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도 소망이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오늘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열쇠를 붙드시고 여러분 스스로 잠겨있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생각의 문 속에 그 자물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열고 그 문을 나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13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